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엄청 유명하죠. 십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네. 우리 한 절씩 출애굽기 20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은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이제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사도신경도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자동적으로 암송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성경의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또 하나 십계명은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 또는 뭐 어파슬 크리드라고 해서 사도신조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성경에 있는 성경의 문장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1세기 이후에 뭐 2세기, 3세기 지나서 많은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 또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이 막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제가 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 3세기 안에, 300년 안에 이렇게 수많은 이단이 다 나왔을까? 심지어는 현대에 있는 이단들은요, 다 그 초대 교회에 있던 이단들의 다 자손들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내용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300년 동안에 가장 큰 실은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시절에 그 수많은 이단들도 많이 나왔을까?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은혜가 더한 곳에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시절에 마귀가 그것을 굉장히 또 방해하고 또 도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한편 요즘 무슨 생각되냐면 제가요. 일단 모양은 다르지만 이단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덩어리가 큰 이단들이 많잖아요. 덩치가 큰 이단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덩치도 크고 돈도 많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그 세력도 등에 업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정신이 없나 이렇게 싶다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참 부흥의 시간이 다가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반대로 제가 하기도 해요. 많은 이단과 미혹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고 성숙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사도신경은 그때쯤에 사도들의 그 뭐 속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그 뒤에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최소한 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에는 예스를 해야지 이단이 아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뭐 딴지를 거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뭐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신경도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교회에서 잘 안 외워요. 그죠? 십계명 잘 외우십니까? 그 어렸을 때는 십계명, 뭐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뭐 더해서 뭐 시편 23편 좀 더 나가면 뭐 저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황금과 같은 말씀들 암송대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십계명이 지금의 세대에 이렇게 그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실은 이제 헌법이죠. 교회 헌법. 이 헌법 이 10가지 계명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다른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다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심플하지만 제일 명확한 하나님의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 자신이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실은 가르쳐야 돼요. 이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계명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뭐 또 어떤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일단 말씀 자체를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주보의 광고를 안 냈지만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한 번씩은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정리가 한번 돼야 되겠다. 저도 정리가 되고 여러분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숙제는 아니지만 다음 주 뭐 계속 이제 앞으로 모세오경하고 특별히 히브리서를 좀 주중에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이나 또 구약의 성막이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기들이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와 제사들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가 아주 잘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뭐 표나 그림이나 수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정리해 드릴 건데,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 자체가 주님의 그 성전과 또 제사와 절기와 그것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삶 안에 성취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물두멍이 없는 거죠. 주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뭐 다른 성전의 기물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그 성전의 기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고, 또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교회가 절기를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키는 운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절기의 중요성이나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절기를 구약적으로 지키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이루신 것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끝냈는데 계속 또 옛날처럼 돌리는 거죠. 그것은 실은 옳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완성하시기 전 것을 계속 지금 지키겠다고 주장하면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결론이 나요. 그렇다고 절기나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법이나 그 다음에 특별히 제사를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이제 그 뭐죠? 성경 읽혀지네가 아니라 있죠. 그 류모세 선교사님의 그 성경 연구한 시리즈가 있잖아요. 교회도 있었는데 CGN TV 들어가시면, 저도 그걸 보고 또 정리를 또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인터넷에 CGN TV 들어가시면 유모세 선교사님이 하신 이스라엘의 뭐 생활과 또 제사와 성막과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107개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했던 강의부터 다행히 다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잘 돼 있어요. 저도 그거를 참고하고 있고, 어쨌든 뭘 보든 이분의 책을 보든 저분의 책을 보든 내용은 다 성경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의미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분은 또 실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도 그거 보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분이 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저도 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주님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이제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내산과 호렙산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호렙산도 호렙산이고 호렙산은 여러 개 봉우리가 많이 있는 전체 그 산 지형을 호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을 시내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과거에 시내산이라고 했던 곳이 있고, 요즘 이제 새롭게 발견된 시내산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보시면 여기저기 이제 그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발견된 지역이 훨씬 더 실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좀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한 200만 명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은 천막을 치고 한 1년을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넓은 터가 있는 곳이 지금 요즘 이제 다시 새롭게 조명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 장소를 아는지 그 나라가 이제 그것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아예 군사 지역으로 묶어놔가지고 또 발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게 이제 열어놓으면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로 더 많이 증명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묶어놓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림이나 사진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 십계명을 봤는데 첫 번째 1, 2절이 모든 계명의 근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왜 십계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그 지켜야 되는 계명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아주 쉽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종이었다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팔려나갔잖아요. 세상과 마귀에 팔려나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예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두 종류에서 주님의 소유인데 여기서도 또 종이었다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정말로 지켜야 될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종이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자유케 됐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종은 종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은 뭐가 없죠?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죠? 자기의 의견도 없어요. 근데 종이었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주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요. 자발적으로 지켜야 효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지켜야 거기에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이 자신은 이제 나라고 해서 단수로 말씀하시고 다른 신은 신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말씀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1계명 때문이에요. 10계명, 1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는 뭐예요?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제1계명에 걸려요, 예수는. 그런데 예수까지는 좀 봐줬다가도 예수님 믿다 보니까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더 못 참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볼 때는 실제로 이 10계명, 1계명이 걸림돌에 대해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계명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또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각종 이단들이 늘 딴지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냐, 또 이분이 어떻게 한 분이냐. 기독교는 표면적으로는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신 아니냐. 기독교 삼신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이단 중에서는 그래 우리 삼신이야 라고 그냥 아예 그것을 인정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한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백은 뭘 근거로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경험이 되면 아주 불안정해지는 게, 성경적인 경험이면 그나마 덜 불안정한데 성경에 없는 경험을 우리의 그 믿음과 고백의 근거로 삼는 순간 언젠간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 유대인을 만났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어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어디 써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리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구나. 최소한 자기가 안 믿더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 있구나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저것을 합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근데 그 믿음이 왜 세상을 이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을 때 예수님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 그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는 뭐하고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것도 이제 물어보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임하셨다는 게 뭐예요?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로 오셨어? 우리 예수님은 물이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웃기잖아요. 물로 임하셨고 뭐로 임하셨다고요? 피로 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6절부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로 임하셨다고 하는 거 언제냐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누가 되셨다고요? 성령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증거가 성령님 되셨어요. 그래서 둘 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셨어요. 그럼 피로 임하신 건 뭐겠어요?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두 가지 사역, 실은 한 가지 사역이지만 공생의 시작은 물로 임하심으로 시작하셨고 주님의 사역의 결론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사역이 완성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그것을 누가 증명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해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을 생략해 놓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만약에 그대로 7절, 8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7절 시작할 때 원래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셋이니 하고 뒤에 부분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7절이 생략이 됐어요. 앞뒤가. 성경 구절이. 원어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있는데 한글 성경이 묘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7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겁니까? 하늘에서라는 말이 빠졌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할 때도 한 단어가 또 빠졌어요. 뭐냐면 땅에서는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희한하게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 빠져 있고 다른 새 성경이나 요즘 원어를 직역한 성경엔 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서 제가 읽어볼게요. 7절, 8절을 하늘에서 증언하는 분이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세상에 신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신들, 귀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전능한 신으로 쳐주지 않으시죠. 전능하지 않고 실제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에서 자유로 옮겨 놓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5절에 보면 절하지 말고 또 5절에 보면 섬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예요. 우상은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상과 목적을 삼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의 근본이 뭐예요? 나죠. 나의 목적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종교를 찾아가거나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 첫 번째 절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려내서 제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가려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고 나의 것을 채우고 만족시키기도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설명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계명에는 무엇이 붙어 있냐면 저주와 축복의 조항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번 두 번째가 놀랍게도 저주와 축복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 여기서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 죄를 주님이 갚으시는데 3, 4대까지 갚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3, 4대. 주님이 대수를 정하셨거든요. 3, 4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 4대 1000대 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3, 4대의 저주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저주란 단어가 나올 때 저주란 의미가 뭘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은 저주라고 안 합니다. 그냥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건 사고가 일어난. 그런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를 이어서 발생할 때 이건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그래요. 요즘 저주란 말을 안 쓰지만 그냥 의학계에서는 무슨 말을 써요? 가족 병력을 얘기하잖아요. 유전적으로 가족마다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요즘 현대의학이 알고 있죠. 그 병력이 그 유전자 안에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발현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끊어보려고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통계가 그것을 저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집안과 어떤 집안 두 집안을 한 통계들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어떠한 집안의 5대인가 10대를 조사하고 또 같은 시기에 술 주정뱅이고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별로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의 5대인가 10대를 조사해 봤더니 그 5대 10대 나온 동안에 한 집안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인물들이 수십 명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 5대 10대를 가면 갈수록 다 여기서는 국가적인 지도들이 나온 만큼 여기서는 살인자와 범법자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신기한 거죠. 가정 안에 이제 통계상으로도 뭔가 좋지 않은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또 의학적으로도 놀랍게도 사람의 육신 안에도 어떤 요소가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죄가 저주로서 그들의 사람의 삶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못 끊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저주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혹 우리의 가족 안에 영적인 저주가 흘러내려올 수 있겠죠. 우리의 가족 안에 그런 육신의 질병 저주가 흘러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저주를 끊는 순간 그때부터 뭘로 바뀌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3, 4대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북한을 보면서
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4대까지 안 가게 해주세요. 저 저주가 주님 3대까지 왔습니다. 실은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북한의 급변이나 내부적인 분기가 있을 거라고까지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엄청 신기할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권이. 그리고 갈수록 그 윗대에서 쌓아놓은 은덕을 잇고 지금 대해서 엄청나게 더 강성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제가 캡처해가지고 봤는데 뭐냐면 현대 전 세계 그 핵 보유량을 이렇게 누가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림으로 하나 놨더라고요. 봤더니 러시아가 핵 추정치예요. 7,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6,8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을 30에서 60개 갖고 있다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 기억력이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도가 한 120개 정도 가지고 있고, 한 3, 40개 갖고 있고, 파키스탄이 한 130개 갖고 있어요. 의외로 파키스탄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80개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한 250, 280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러시아가 7,000개, 미국이 6,800개. 그런데 이제 핵의 성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능에 있어서는 미국의 게임이 안 돼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핵 탄두의 용량 있잖아요. 뭐 500kg다, 1톤이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핵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몇 킬로톤이냐가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거는 다 구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었던 게 더 이상 많이 못했으니까. 소련이 이제 멈추면서 제한적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맞아요. 우리 핵은 지금 최고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이 어찌하여 이렇게 핵까지 가지게 되고 이제는 거의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밀당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핵 보유국 지위를 딱 얻게 되면 공식적으로 얻게 되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종의 목표죠, 실은. 그걸 보면서 이 저주가 주님 이 3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주님 이 저주를 이제는 끊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해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저주가. 그 죄가 3대, 4대를 향해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주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의 저주는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편은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이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접신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뭐 박수나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알고 끊어야 돼요. 끊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끊으시길 축복해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양가에 알아봤는데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끊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 벌써 출애굽기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저주와 축복의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제주도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부터 그런 저주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우상 숭배가 제주에 많이 있었고, 뭐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할 때 신들의 고향, 참 이 문장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신들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땅이잖아요, 제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적 저주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전 교회가 한
100한 5년 전에 세워지면서 110여 년이 다 됐죠. 이제 세워지면서 그 저주들이 계속 끊어졌고 끊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in vain, 그래서 헛되게, 가치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계명 때문에, 7절의 계명 때문에 수가 손해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계명을 진심으로 지켰는지 아예 안 불러버렸어요. 혹 망령되게 부를까봐 아예 안 불러버린 거예요. 써놓기는 써놓는데 아무도 부르지를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재밌잖아요. 저기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 글씨들은 다 자음이에요. 자음 밑에 조그만 표시들인데 그게 모음이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책에는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쓰겠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대식으로 쓰면 기역,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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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제 이름을. 제 고응령이잖아요. 자음만 쓴다고요. 오 발음, 우 발음, 여 발음은 없어요. 쓸 때, 기록할 때. 조금 봐줘서 써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음 자체를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간판들에 있는 것은 다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음에 붙는 모음에 나름 그들이 서로 느끼고 있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음을 붙여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되어 있는 그 4개의 글자를 기록은 해놓고 이 계명 때문에 아예 읽지를 않은 거예요. 부르지를 않고. 그러니까 후대 100년만 지나도 만약에 어떤 어느 아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한 번도 읽는 걸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써놓고서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라는 것도 학자들이 추적해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또는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야훼라고 써놓고서 뭐라고 읽었냐면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읽은 거죠. 굉장한 유대인들이죠. 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의도는 참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데 그래도 조금 어디다 좀 적어놔도 놓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뭐로 찾아준 줄 아세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고요. 이 역사 가운데서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이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샴마가 아니라 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진짜 획기적인 이름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죄목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이름조차 안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니까 엄청 신성모독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저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제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랬죠. 거듭난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 23가지 또는 뭐 40몇 가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기뻐하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일 위대한 이름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 위대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당연히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진짜 못해요.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귀신 들린 형이 있었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책이 막 날라왔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못 견디고 저쪽에 앉았다가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공포의 수련회가 됐는지 교회 안 다니다가 수련회 온 놈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한지 아세요? 그것도 비진리인데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저 형한테 있는 귀신이 나한테 온다고 그런 이상한 그것도 누가 했는데 그런 식의 약간 한국식의 그 귀신론이 있어가지고 엄청 전부 다 울며 불며 진짜 하나님 엄청 찾았어요. 공포의 수련회. 생각만 해도 지금 웃음이 나오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라고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시켜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 그러면 입을 꽉 다물고 엄청 무서운 눈으로 째려봐요. 말 안 하겠다고. 놀랍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이 뜨거운 감자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엄청 뜨거운 감자. 이게 십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예요. 뭐예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대한 거. 지금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인들이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식일 안식교나 구원 반학 거기에 해당되는 이들도 보기에도 지금 기독교가 다 이단이죠. 뭐 때문에요? 안식일 안 지키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단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뜨거운 감자란 소리죠. 이것이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전에 한번 나눈 것처럼 안식일의 시작은 출애굽기 이전부터 시작이 됐죠.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고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안식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담 이후에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성문화돼서는 이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지만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쉬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쉬는 날. 두 번째로는 복된 날. 복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날이에요. 그냥 안식일의 의미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쉬는 날이고, 이날은 복된 날이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쉰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많은 음모론이 있고 많은 해석이 있잖아요. 또 원래 안식일이었다가 반유대주의 때문에 안식일을 폐하고 이 중세 카톨릭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안식일을 폐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음모론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겠죠. 이것 가지고 갈등할 것도 없고 다툴 일도 없겠죠. 굳이 표현하면, 만약에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모이고 또 뭐 몰모교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금요일날 모여야지. 굳이 표현하면 금요일날 시작돼서 토요일날 저녁에 마치는 게 안식일이 일정이니까. 성경의 시간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녁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6시가 새로운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해야 돼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저녁 6시가 되면 다 상점문 그 전에 다 닫죠. 다 닫고 차량 통행도 멈추고, 또 전통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죠. 24시간 동안 아예 문 밖에 안 나가죠. 그 정도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 저기 해결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꾸든지 성경대로.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성경에서 다윗이 해결해 줬다 그래도 좀 어려워요. 엘리야가 해결해 줬다 그래도 좀 어려워요. 최종적인 승인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풀어져야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풀어져야 승인이 되는데, 주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완벽한 승인 한 가지를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가 이미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12장) 6절과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구약 전체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정말 그것을 완전히 다른 계절로,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바꾸신 선언이에요. 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또 성막 중심으로 뭐도 돌아가요? 제사도 돌아가죠. 또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뭐도 돌아가요? 또 절기도 돌아가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집대성한 장소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의 중심이에요. 그죠? 모든 제사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이 더 크다고 그냥 선포해 버리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과 율법과 계명을 다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근데 또 가장 민감한 게 이제 날에 대한 안식일이죠. 모든 절기도 다 안식일과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뭐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바뀌었어요? 중심축이 이 두 구절로 완전히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구약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알고 또 깨달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자꾸 그것을 뒤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옮겨졌죠.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인데 그 영적인 그 모든 의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기준이 예수님이 그냥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지만 그 구약의 모든 역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중심축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뭐는 그대로예요. 쉼과 복됨과 거룩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로 그 기준과 중심축이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주님의 이 선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금요일 날 예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언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중심 되셨나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지켰어요. 그냥 실은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성찬을 했어요. 실은 예배의 중심이 초대교회는 뭐였냐면 찬양과 성찬이었어요. 성찬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눠 먹는 날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식은 성찬이었죠. 근데 지금 교회 예배의 중심이 성찬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그것도 이제 교회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를 주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봤더니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쭉 읽는 거죠. 느헤미야 때처럼 쭉 읽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는 거죠. 또 아멘 하고 받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찬을 했는데 이제 유대적인 기반이 없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보다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거죠. 근데 그들은 뭘 몰라요?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해지고 길어지게 됐을까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강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고 읽고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 말씀의 설교,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애찬이나 성찬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8절과 11절의 안식일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됐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 계명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나 소천하셔서 안 계실 수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계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귀가 되게 이 세대에 이거를 엄청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재산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남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하고 복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다음에 13, 14, 15절, 16절은 그냥 설명이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명확하니까. 살인은 죄예요. 간음은 죄고, 도둑질도 죄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완성하셨어요.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거기에 이제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원래는 원어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간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음욕을 품고 형제나 자매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 이쪽에 보면 음욕을 묵상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는 것,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거죠. 도둑질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사기도 포함이 되겠죠.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사실로 말하는 거. 이런 죄가 명확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저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이 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이 간음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고, 근친상간도 포함되어 있고, 수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이 간음이라는 법안에 많은 계명들이 더해지는 거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줬던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죠. 한국에는 그 더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유명하고 아마 엄청난 양의 판매고를 올렸겠죠. 지금 그분이 이제 아주 논쟁의 그 중심에 서 계세요. 왜냐하면 어느 인터뷰에서 여러분 아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떤 인터뷰에 그 기독교 방송 인터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서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한마디 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동성애 문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미국 복음주의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것을 사과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데서는 또 동성애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호적인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실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또 하나는 또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한신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아주 진보적인 신학교죠. 거기가 이제 한신대로 시작돼서 나온 교단이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장로에. 기장 측에 속한 한 여자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 동성애를 옹호를 넘어서 조장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단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그 기장에서 왜 남의 교단 목사를 니네가 이단 시비를 거냐? 그랬더니 그 이단 시비를 거는 측에서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의 교단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가 동성애 성경이 있거든요. 미국에. 동성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단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의 관계를 동성애로 묘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장 측에서
있는 분들이 왜 남의 교단 목사를 니네가 뭐 이단이만 하고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헌법 개정안 초안 중에 이제 이성의 평등을 사람의 평등으로 바꾸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헌법 이제 조항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 교단에서 이 헌법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했고, 거기에 놀랍게도 기장 총회장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 기장의 대표로. 그랬더니 또 일파만 퍼진 거죠.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아니 왜 당신이 뭔데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것에 사인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과 성명을 내라고 하는 등 처음에는 기장이라는 교단과 다른 교단과의 이단 시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이제는 기장 안에서 또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장의 총회장 되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자 목사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의 양심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장의 헌법에는 결혼을 얘기할 때 놀랍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단의 대표로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헌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에 사인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또 그래도 사과해라 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계명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심플한 진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나누어줘요. 진리가 사람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이 한국에 많이 소개됐고, 많은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아주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게 뭔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줬던 목회자, 그전에는 누구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진리에 탁 걸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뭔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진리에 대한 답이 올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명확하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명확하고 단순하게 주님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거나, 주님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십계명이 그런 오히려 지금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다음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뭇 백성이 무례와 번개와 나팔수와 산 연기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대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걸 알았죠. 큰 무리는 겁이 많다. 의외로 겁이 많고 군중 안에 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군중 안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시냐면 모세를 상대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도전과 은혜를 줘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큰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걸어 들어가요. 엄청 참 위대하죠, 모세가. 우리는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생명의 길, 주님께 갈 수 있게 됐잖아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21절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요? 그 흑암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 안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를 만나게 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연 설명을 22절에서 26절에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나에게 제사할 때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 기물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토단으로 쌓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흙으로 제단을 쌓으면 뭐가 안 될까요? 흙으로만 쌓으면 2층, 3층을 못 쌓죠. 그죠? 흙으로 쌓으면 한 층밖에 안 돼요. 거기 또 2층을 또 얹는 순간 다시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콘크리트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딱 당시에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은 엄청나게 사이즈가 컸어요. 몇 층 됐고 막 몇십 미터 됐단 말이죠. 그 과거에 그 우상하고 다곤 신전 같은 데 보면 20m, 30m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법궤가 다곤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 앞에 딱 놓여졌는데 그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건 1단이에요. 되게 놀랍게도. 성전 구조는 1층이잖아요. 그냥 주님께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도단을 쌓고 내 이름을, 그 다음 말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되게 의미 있는 것이 나중에 성막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땅에는 교회들마다 그 초석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말씀을 적어 넣어요. 요것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25절에 돌로 쌓을 때는, 토담으로 쌓을 때 어차피 1층이지만 돌은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돌을 다듬어 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뭐가라도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지나갈 때마다 그쪽으로 눈이 가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돌로 쌓아놨을 때 그것이 누구의 자랑과 공이 돼요? 사람의 자랑과 공이 돼요. 그래서 자연석으로만 쌓아서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더 부연하시는데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진짜 신기하죠. 이 계단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여기 제단은 아니니까. 그래, 왜 계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요? 그 올라가는 사람이 높아지고 중심이 되고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나 성막의 구조는 다 1층이에요.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주님 앞에서는 다 한 층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층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 들어갈 뿐이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1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제 다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쩌면 디자인이나 데코레이션도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